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신방 마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며 얘기하다가 이 장로님이 남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고자질하면서 목사님 이 권사는 말입니다. 드라마의 왕이에요. 드라마에 푹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겸연쩍었던지 이거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요 월화 드라마 하나 하고요 수목 드라마 하나 하고 주말 드라마밖에 안 봐요. 그리고 양념으로는 아침 드라마 봐요. 그러더랍니다. 드라마 인생 살면서 드라마 보는 것도 괜찮고 영화 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저도 영화를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안 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가장 재밌는 장르가 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액션이라든지 여자들은 또 멜로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뭐니 해도 막장 드라마가 재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 3요소가 있죠. 불륜, 배신, 복수. 이게 들어가야만이 재미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가미된 드라마가 작년에 종영했나요? 뭐 S방송국에서 방영했던 주말 드라마 펜트하우스 1, 2, 3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나 싶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일들 말입니다. 뭐 그냥 우리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들. 근데 이게 또 2, 3까지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단태와 천서진의 악독한 연기. 이야, 참 진짜 배우들은 달라요. 그 연기를 그렇게 잘해내요. 욕을 하고 싶고 쫓아가서 그냥 귓방망이 한 대 후려치고 싶을 정도로 참 연기를 감칠나게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심수련까지 말입니다. 결국은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욕하면서 끝까지 봤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불륜이나 배신이나 복수는 아름다운 단어도 아니고 건강한 단어도 아닌데 이 시대가 이걸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영화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과 폭력,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간음과 처절한 살인, 이런 것들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영화 소재다. 배신, 폭력, 간음, 살인 이런 게 현대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소재랍니다.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이었던 게 정상이 아닌 게 되고요. 정상 아닌 것이 정상으로 와버렸고요. 지금은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이 아니라 사람보다 개나 고양이가 더 소중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가 그냥 불안관에서, 지금 불안관이 아니죠 참. 텔레비전에서 영화관에서만 나오겠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막장 드라마는요, 오늘날 시대가 종말에 가까웠기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막장 드라마는 언제나 존재했어요. 맨 처음에 막장 드라마는 가인의 살인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기심 때문에 죽여버린 막장 드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자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이 가인부터 시작된 막장 드라마 오늘날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3장은요.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는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이 첩이 간음해서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또 찾으러 가요. 처갓집으로. 여기서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가 타락한 시대, 종교 지도자마저 타락한 시대, 이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시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첩을 들이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보수 땅 가깝기 때문에 여보수 성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려 했지만은 이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선민인데 이방 민족에게 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 민족에게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으로 갑니다. 가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큰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 시대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날이 저물면은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무조건 모셔들여서 먹을 것, 잠자리 다 제공해야 되는 것이 당시 사회적 관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낮에는 뜨거워 죽겠지만 밤에는 얼어 죽는 곳이기 때문에 노숙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만나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다 모시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졌어요.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큰 거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일하다 늦게 돌아온 노인이 발견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시대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긍휼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불쌍히 여는 마음도 없고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동네 불량배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니네 집에 손님 왔다는데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남자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동성애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고대부터 동성애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왜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날까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자. 성은 제1, 제2성,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만 인간의 제3의 성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만 한 얘기 아니라 과거도 있었던 얘기인데 그동안 왜 이걸 사라졌을까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보니 그건 아니더라. 다시 돌아온 건데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다시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윤리의식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인적 이기주의가 판쳐요. 자, 그렇게 불량배들이 왔을 때 노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내 딸, C까지 한 내 딸이 있고 이 남자의 첩도 있으니 내가 그들을 내주겠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돼요? 근데 이게 통용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법이 무너졌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자 하는 수 없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주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은 첩을 끌고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무슨 일이 벌어진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그 첩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인조차도 남편조차도. 그 첩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아침이 동이 터서 이제 레위인이 그 집을 떠나려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오다가 발견했습니다. 대문 밖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가자. 이제 갈 때가 됐다. 날 샜다. 가자. 근데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레위인이 자기 첩 죽은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부수 성도 아니라 기브아 성에서 거류했는데 내가 내 민족에게 찾아갔는데 불구하고 내 민족에게 배신당했고 내 백성에게 배신당했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다 봉기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선동을 합니다. 결국 이 선동은 먹혔고 12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겠다고 회의를 소집한 것이죠. 여기서는 개인적 이기주의를 봐요. 자기의 첩을 살리는 마음도 없었던 이 레위인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가서 불량배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말하자. 베냐민 지파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 지파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집단적 이기주의가 또 다시 발동을 합니다. 우리 지파는 내가 지킨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내 지파는 내가 지키고 내 식구는 내가 감싸야 되겠지만 내 식구가 천인 공로할 짓을 벌였다면은 마땅히 벌을 받도록 하되 내가 품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12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이기는 것 같았으면 결국에는 전멸하고 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는 바람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끔찍하다. 너무 안 됐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어느 누구도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올무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여서 같이 회의한 결과 그때 그 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이 있느냐 봤더니 한 족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길앗에 쳐들어가서 길앗의 여자를 뺏어오자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여자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400명까지 너무 턱없이 모자라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실로에서 이제 여호와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때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니네가 보쌈에다가 아내로 삼아도 괜찮다고 묵인해줘요. 한마디로 혼돈입니다. 막장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떠드는 소리 보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 동성애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인권주의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수자들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이 기준은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시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적 가치. 지금 사사시대의 문제, 막장 드라마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드라마가 다 끝이 납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저질렀을까? 궁금한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는데 마지막 끝나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자막 한 줄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 절대 가치가 사라지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가 전부고 내가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것이고 이래서 저 시대가 그랬구나라는 우리에게 이해심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렇게 막론하러 나간 것,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온 백성이 다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절대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을 다스려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절대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존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존대로 하자.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역사 속에 역사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이건 아니더라. 다시 돌아와요.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는 흔들리면서 다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외친다고 그들이 들어먹긴 않아요. 지금 교회 의상도 땅에 떨어졌고 이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허탈감이 들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몸부림쳐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외쳐야 됩니다. 세상이 듣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이 시대는 여러분의 시대는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인정하고 들어갔고 합법화됐고 동성 부부도 인정하고요. 미국 어느 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여자 죄수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생각하죠. 아, 간수와 이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한 방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방에는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 주에서는 나는 몸은 남자지만은 내 영혼은 여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 주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니 보장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물론 막아질 수도 있고 안 막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절대 가치를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야 그나마 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나라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 힘없는 사람들이 죽창 들고서 달려든다고 일부는 꼼짝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내 목숨 바쳐서라도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이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이겨가지고 독립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외친 거죠. 피를 흘리며 외친 거죠. 이건 아니라고.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시대가 흔들리고 곁길로 가다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도 덜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절대가치인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가치, 도덕적 기준의 회복입니다. 어느 시대나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문제는 4.4 시대도 도덕적 기준이 있었지만 이 도덕적 기준이 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기준은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야만이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법만 가지고는 세상 못 돌립니다. 지금 자꾸 법 얘기하는데 여러분, 법 가지고 못해요. 우리에게 서로의 도덕적 양심의 가치가 사라진다면요, 세상은 동물들의 세상이 될 거예요. 정글이 될 겁니다. 동물의 왕국이 될 거예요. 동물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새끼를 낳았어도 이것이 약하면요, 살릴 생각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저는 가끔 궁금했어요. 새들이 알을 까서 부화시키고 난 다음에 새끼들이 입을 벌리잖아요. 그럼 어미새는 어떤 애한테 줄까? 순서를 매겼을까? 아니면 머리털만 봐도 하나, 둘, 첫째, 셋째를 알까? 저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차려서 차곡차곡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입 크게 벌린 놈한테 준대요. 그런데 보면요, 입 크게 벌린 놈은 맨날 크게 벌리고 맨날 처먹어요. 힘없는 애들은 밀려나요. 이게 동물의 세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동물의 세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에게 힘 있는 자는 약자를 도와줘야 되고,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의 키 큰 위치를 도와줘야 되고, 가진 자는 없는 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가치, 네 재산 네가 지켜라. 남 신경 쓸 데 없다. 그런데 우리 양심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도 존재하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야, 미친 짓 하지 마. 괜히 남 도와주려다가 네 봉변당해. 요즘 그런 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바로 성경적 기준이잖아요. 어떤 누가 오른뺨 친 자에게 왼뺨가 돌아들라면 합니까? 때려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아픔이 상처가 치들 수 있다면 내 왼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도대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짓밟아야죠. 복수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수 가지고는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웠습니까? 법으로 키웠습니까? 사랑으로 키웠습니까?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무조건 주었잖아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 줬고 쏙는 줄 알면서 속아줬잖아요. 왜?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감싸주는 사랑이 아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자꾸 사라집니다. 이 도덕적 기준이 무엇냐?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바로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성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린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 연약합니다. 원수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많지만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감정이 그렇지 못해요. 내가 손해보면 남들한테 양보하는 것,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마는 끼어들겠다 하는 사람들 다 끼워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가면 기어가요. 지금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땐 참 답답합니다. 이런 우리가 희생이 어디 있고 양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초보운전자들에 내가 먼저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교통 흐름이 좋아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성경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경은 보약입니다. 신약과 구약 말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요, 우리 몸이 힘이 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욕심 많이 버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카메라 좋아합니다. 음악 듣기 좋아해가지고 오디오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는 선을 그을 줄 알거든요. 저희 집에는 오디오 세트 20만 원입니다. 그 중고시장에서 옛날 거 30년, 40년 된 거 끌어다가 그냥 듣는. 그래도 귀는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남의 집에 있는 몇백만 원짜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우리 욕심인데 문제는요. 한번 집사람과 추운 겨울에 딸내미하고 이제 광복동 트리축제한다고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몹시 추웠어요. 근데 광복동 트리축제 딱 입구에 들어서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카메라샵. 추운데 거기 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앞에 가다가 딸한테 그럽니다. 야, 니네 아빠 봐라. 추운 줄 모르겠어요. 살 거 아닙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꼭 사야 되는 사람이 있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당신의 감정 조절로는 절대 그거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집에서 허락 안 해줄 것 같은데 재정도 예산도 모자란데 어떡합니까? 그때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 줄 아세요? 사는 게 건강이 이롭습니다. 빨리 사세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작동해서 당신의 마음을,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꼴초였답니다. 담배를 못 끊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됐고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는데 우리 동네 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 밑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예고 없이 신방 오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신방 오는 거예요. 문 활짝 열고 부채질하면서 그냥 난리 폈습니다.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니까요. 꼴초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그렇게 말해도 못 끊겠고 목사님 말해도 못 끊겠어요. 끊고 싶으면 하면 굴뚝 같은데 안 된답니다. 어느 날 하루 또 담배를 피려고 딱 꺼내놨는데 그때 구토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끊었답니다. 아무도 못 끊는 담배를 하나님 끊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우리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가십니다. 내 마음만 바뀌면 다 되잖아요. 카메라 요즘 새로 나왔다는데 미러리스 나왔다는데 야, 여기 화소가 좋다는데
요러고 마음만 사라지면 사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이게 말씀이 자리 잡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시대가 참 악합니다. 이런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다 바꾸는 건 없지만은 적어도 세상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고칠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이 돌아오는데 역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를 붙들 때 세상은 희망이 있을 겁니다. 사상이 이렇게 끝나지만 이어지는 사무엘상하는요, 사무엘의 등장으로 희망을 던져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시대가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역사가 희망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